3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남쪽 지방부터 전해지는 봄 소식, 이제는 여기에도 가까이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생명의 놀라움과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움츠렸던 생명의 자태가 여전히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영생의 자태를 잘 드러내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달을 접어들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범죄, 이것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거대한 우주 역사의 한 결과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거나 혹은 세상에 그저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 혹은 진화의 사물로 만들어진 한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 그분과 알고 교제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과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제6일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거기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게 된 의도를 먼저 밝히시고 그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천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이 대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청지기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야 할 책임, 본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특기할 만한 하나의 사실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그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에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큰 인류를 이루게 하시는 복이죠. 또한 그들과 그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2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땅의 모든 생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돌보라 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문화를 창조하라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문화. 우리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수고하여 얻는 모든 산물들,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사람이 수고하여 창조 세계를 개발해서 본래에 있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돈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어요. 문화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 이것이라고 문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계에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거기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뭘 말합니까?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여러 규칙적인 여러 현상들을 사람들이 계속 관찰하고 탐구하고 정리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문화적인 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자연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의 다양한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 모든 학문의 활동들 이런 것들도 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문 활동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거주할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들이 첫 거주지로 준비되었던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곳은 소위 문명이 이루어지기 좋은 여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는 강의 근원지이기도 했고, 그 강에는 금과 보석들 이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로부터 14절의 이런 내용에서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다. 그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면서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둘째 강은 기혼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구스 온 땅,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둘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소개가 되고,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넷째 강은 유브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유브라데 강이다 이런 거죠. 이런 모든 강의 근원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이 돼서 갈라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대 세계의 문명이 발달됐던 그런 곳에는 항상 이 강이 혹은 바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에덴 동산이 그와 같은 좋은 여건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굴 말합니까? 아담이에요. 이때는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경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사용된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경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소위 문화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트역이라고 있어요. 이 벌게트역에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투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컬처, 문화라는 뜻하는 이 컬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한다, 수고한다, 경작한다, 섬긴다, 심지어는 예배한다 라는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홀로 경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또 경작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배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대단히 고도의 지혜와 능력이 동반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생물들의 본성을 잘 알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했던 일은 이와 같이 그가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여러 많은 수고들을 그가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인류와 처음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회 때도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 맺으신 언약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치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성립되도록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복에 대한 마땅한 조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걸 다르게는 문화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문화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가정을 이루게 된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는 일을 계속 해야만 됐다 하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제도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들에 관하여 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서로 만나고 서로 가정을 이루고 또 안되면 또 이혼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아담과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의 모태와도 같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담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 부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고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라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인 계열의 후손으로 불경건한 계보를 이루고, 또 하나는 셋의 계열로 경건한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후반부부터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계보로 그들의 삶이 엇갈리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가인 계열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가인의 자식 가운데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아담으로 따지면 3대 손이죠. 이 에녹으로부터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7대 손입니다. 7대 손 라멕이 있고, 이 라멕은 살인을 많이 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라멕의 아들들, 아담으로부터 8대 손의 세 자녀들이 소개가 됩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의 또 하나의 자식 셋이 있습니다. 셋.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아들을 낳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셋의 계열에 또 후손들이 이어지는데, 이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 역시 아담으로부터는 3대 손입니다. 이때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이후로 게난과 마할랄렐 야렛, 그 이후에 7대 손으로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그래서 가인 계열에서는 3대 손으로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셋의 계열의 7대 손으로 에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 가장 성경에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을 자식으로 낳고, 무드셀라가 또 라멕을 낳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멕도 가인 계열의 라멕과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이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노아를 낳게 돼요. 아담의 제 10대 손입니다. 이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경건한 후손들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가인의 자식 에녹, 가인의 자식이었던 에녹을 위해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건축해서 그 이름을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7대 손이었던 이 라멕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인물들은 조상이 돼요. 무엇의 조상이 되냐면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도구를 제작하는 조상이 된 것이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명이 바로 이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멕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라고 하는 여인과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라멕이 아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야발과 유발이었습니다. 이 야발은 뭐의 조상이 되었다고 소개하냐면 4장 20절에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의 아우였던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라멕이 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두발 가인이 소개가 되는데,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발굴되고 있는 여러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고 또 기술을 연마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세공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바로 이 두발 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노아 용수 이전까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령이 거의 1000년 가까운 연대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쭉 어우러서 계속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자손들이 두 개의 부류로 갈라지게 됐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할 때는 바로 이 가인 계열로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잘 일구어서 문화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신앙을 지켜가는 쪽에 두각을 나타내지만 실제적인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가인계열, 불경건한 자손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인 계열, 죄 가운데 있는 그 계열들로부터 이것이 발전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눈 교훈과 함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품고 살아야 될 목적 혹은 비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소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으로 두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개발됐던 이런 모든 문화를 창조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손들에게서 이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의도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문화를 창조하라는 것이죠.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러한 사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그 시작은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에게서 시작이 돼서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소속이 돼서 무엇인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거기에 수고와 땀을 흘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문화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다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문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위임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죠. 그 내용 어디 소개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하라고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이 일들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도 포기하고 하던 일들 다 멈추고 무조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의 일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문화 창조하라고 하는 이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목적,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질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구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다, 그것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남은 생애 동안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갈까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힘써 나가는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할 것이며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 됨을 저희가 오늘 교훈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힘써 힘을 모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